혹시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기도는 가치가 없나라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계신가요?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는 미국과 이란의 거대한 갈등이 사실 당신이 골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드리는 그 막힌 기도의 영적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뉴스를 켜기가 두려울 만큼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중동에서 들려오는 끝없는 전쟁의 소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미디어가 쏟아내는 공포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존재론적인 불안을 느끼죠. 이러다 정말 큰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이 거대한 흐름 앞에 인간이란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번아웃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이 주는 공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단단한 심리적 안전기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왜 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토록 오래 지체되고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무력감의 시간이 사실은 나를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빚어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영적 신비를 전해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내 영혼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는 거대한 제국들의 전쟁 환상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의 법칙과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지리적인 연속성이 존재하는데요. 다니엘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대적 제국 바사퍼저가 정확히 지금의 이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페르시아는 1935년 공식 국명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성경 속 영적 싸움의 무대였던 그 땅의 기류가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바로 그 지리적 배경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이 시대의 전쟁과 내 내면을 바라보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분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지상의 갈등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동이 실제한다는 점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 놀라운 비밀을 폭로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는 지상의 인간 왕이 아닙니다. 그 국가와 지역 배후에서 역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와 분열, 잔인함을 충동질하는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에 그 땅을 붙잡고 있던 분열과 전쟁의 흐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천사가 이 바사의 영과 싸운 후에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은 칼과 창으로만 땅을 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문화, 즉 헬레니즘을 피정복민에게 강요하여 정신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치열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나를 억압하는 상황들도 단순한 인간 대 인간의 표면적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배후에는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역동이 존재합니다. 현상만 보면 분노와 공포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배후의 본질을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는 분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혜자의 싸움터는 미디어가 아니라 무릎의 자리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뉴스를 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얄팍하고 이분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에 매몰되어 미디어 창을 보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노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할 것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닙니다. 미국이든 이란이든 그 땅에 사는 무고한 민간인들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할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쟁과 징후의 영입니다. 거대한 전쟁의 환상을 마주했던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거나 정치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홀로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겸비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짜 영적 전쟁은 뉴스 창을 보며 분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는 분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배후의 악한 흐름을 기도로 대적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의 진짜 영적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약속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원리, 기도의 지체 딜레이 뒤에 숨겨진 천상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깊은 무력감과 무가치함으로 홀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다니엘이 조국과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는 바사 군주와의 치열한 공방전 때문에 무려 21일 동안이나 공중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기도를 강제로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싸움의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더 깊고 단단하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의 고통은 이토록 길어집니까? 왜 내 상황은 기도를 해도 더 악해지기만 합니까? 응답이 지체되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우리는 깊은 심리적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 기도는 가치가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며 스스로를 무가치함의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 안에서 거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천상의 세계에 울려 퍼져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이 지체와 연단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기도가 막히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거절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영혼의 깊은 불순물들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집착,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주는 무가치감을 걸러내고 당신을 가장 가치 있고 순결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과 은, 철로 된 거대하고 두려운 신상의 꿈을 꿉니다. 세상의 권력과 흐름은 그렇게 찬란하고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여나온 작은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에 취약한 발을 치자 그 거대했던 우상은 타작마당의 곁처럼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죠. 세상의 리더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당장이라도 무서운 전쟁이 터질 것처럼 위협해도 그들은 결국 깨어질 진흙 발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은 오직 뜨인 돌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의 폭력적인 힘은 결국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최종 승리합니다.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오늘 하루도 낙심하여 자신을 무가치함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너무 오래 버티며 살아남으려 애써왔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상의 전쟁 소식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가식 없이 온전히 드러내도 안전한 이곳 분별의 자리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